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은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합니다. 신학을 해서 뭐 다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하게 어떤 성경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신학의 틀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학이 중요하지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경 해석학에서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좀 참고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문맥이 중요합니다. 전체 지금 흐르는 어떤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문맥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한 단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맥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처음부터 쭉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문맥도 이제 중요하고 또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한국말에도 이제 아름답다, 예쁘다, 하여튼 이렇게 난 그 정도밖에 표현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하나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따라서 굉장히 또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는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헬라어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완벽하게 다 강독할 수는 없을더라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를 하는 거죠. 저는 주로 이제 남들이 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부분들을 그걸 주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이제 설교하기 전에 많이 참고를 하지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의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입니다. 문화적. 그건 어떤 역사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든 한국의 초기든 말이든 그 당시의 어떤 배경, 문화적인 배경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사들을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그 몸인 줄을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시 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물론 이 단어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보아도 대략적인 것은 무슨 말인지는 우리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던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그 문화, 어떤 사상을 배경을 두고 또 이렇게 말씀을 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잘 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가 고린도라는 도시의 그 지역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리스 문화. 이 그리스 문화, 그 나라의 이름입니다. 그리스가 굉장히 학문적으로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이거든요. 지금도 나라 그리스가 있어요. 그리스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덴이라고 나오죠. 아덴에 바울 사도가 들어갔을 때에 굉장히 거기에 많은 수사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토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게 상당히 실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도 원래 철학자거든요. 사상가거든요.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수준 높은 학자들이 많은 데 가서 자기 나름대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했는데 좀 실패를 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아는 겁니다. 저들의 수준 맞춰 설교하는 게 아니구나. 아주 그야말로 정확한 피의 복음을 바로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를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 체험되어 가거든요. 굉장히 그 그리스 문화는 이렇게 굉장히 철학적인 이런 사상,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런 도시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지금은 아덴이 이제 아테네라고 그러죠. 지금 아테네라고 하는 데가 지금 아덴입니다. 자, 이 그리스 사상이 그 문화의 철학적인 데서 나온 어떤 사상이 있냐면 이제 다른 말로 헬레니즘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원론 사상이 있어요. 이원론 사상. 이원론 조금은 여러분이 생소한 단어죠. 이원론 사상 있어요. 그 이원론 사상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사상, 인간의 두 요소로 말하는, 인간을 두 요소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 즉 관념과 육체적인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육체와 우리 사상을 구분하는 거예요. 정신세계와 육체세계를 완전히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원론 사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다고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라 그랬죠. 영혼 따로 육체 따로가 아니라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하나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죄를 범하면 내 영혼이 병든다 그랬죠. 내 영혼이 은혜 받지 못하고 영혼이 병들면 육체의 삶이 병들게 되었어요. 왜? 하나니까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고린도교회 음행죄를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죄 가운데 살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안 되어지죠. 그 영혼이 병든다니까요. 동시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바른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영혼이 병들어가기 때문에 육신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잘못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영혼이 병들잖아요. 영혼이 병들어도 끝나지 않아요. 육신의 삶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사상, 이원론적 사상이 뭐냐? 다시 말할게요. 이 사상 관념과 육체를 두 요소로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하는 관념, 이 사상은 선한 것이고 육체로 사는 것은 전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라 이렇게 이원론 사상이 있어요. 이 이원론 사상이 교회 속으로도 쭉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의 그 문화와 그 당시 사상이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영향받잖아요. 그렇죠? 영향받지요. 그렇죠? 받는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이 이원론 사상이 들어와서 어떤 거냐 하면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게 무서운 이단 사상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에 이런 것이 쫙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 이 사상이 그대로 계속 내려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내 사상이 훌륭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자유함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 생각이 육신 세계, 이 육체의 세계에서 여기에서 탈피되는 것을 자유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내 생각이, 내 사상이 말이에요. 내 사상이 이 물체의 세계, 물질 세계에서 여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탈피되는 것을 자유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여기 이혼론 사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잘못해놓고 엄행죄를 범하고도 괜찮아. 내 생각은 괜찮아. 이렇게 여기서 그게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혼론 사상이잖아요. 죄를 범해놓고도 육체로 사는 것은 그건 더럽고 추한 것인데 그게 묶이지 않는 거예요. 원래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이 사상, 내 정신세계만 이게 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육체의 세계에 묶이지 않는 것, 이게 자유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여러분 랑이 똑똑하니까 청명하니까 이제 빨리빨리 다 알아들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사상이 말이죠, 교회 속에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 속에 그런 이혼론 사상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적용된다고요?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육체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지금까지도 다 한국교회도 강타하죠.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완전히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육체, 원래 이건 악하고 선한 것, 육체는 또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건데 육체니까 아무렇게도 살아도 괜찮다, 끝났다, 이렇게 간다니까. 이런 사상이 구원파고, 이런 사상이 옛날에 그 전도총회 거기도 그런 사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개인 인생 막 깨지는 거예요. 가정 막 깨지는 거예요. 괜찮은데 뭐 남의 여자 남의 남자고 만나도 육은 원래 더러운 거니까,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가 알겠죠? 이게 이혼론 사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말씀 속에 잘못 알아들면 엄청나게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합리화시켜요. 핑계를 댄다니까. 내 검역이 때 그런 분 자세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막을 수도 있는데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서요. 이렇게 되어가거든요. 이런 게 다 사실은 이혼론 사상의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런 사상이 깔려 있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지정의를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 책임이 있어요. 그걸 자유의지라 그러거든요. 자유의지. 이게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우린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정의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삶에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한 인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예, 아멘. 구원하셔요. 구원한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에 타락이 돼가지고 워낙에 육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기보다는 내 욕심을 이루어 사는 것이 더 발달되었고 더 체질화되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쉽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예, 전부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육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믿음이 그렇게 되지 않은 만큼 아직도 육신의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여기에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고 여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딱 되어져 가면 갈수록에 이제 속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죄에 대한 그 문제를 죄값으로 영원히 사망해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지옥 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죄를 이기면서 선한 싸움을 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고 내팽개쳐 버리면 그렇게 해서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면 듣는 우리는 편할지 모르지 하나님이 하신다 하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점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자꾸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의 이원론 사상이 그대로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에도 이 사상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그들 다 복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너무 잘 알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에 육신의 삶의 실패를 보게 될 겁니다. 왜요? 육신은 괜찮다 이러면서 가니까. 그게 말하자면 이원론 사상이에요. 이거 이단 사설이 세상 이 이단 사설이 그대로 교회까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창기 얘기, 창녀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창녀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원론 사상 배경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다 나오는 거거든요. 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이거든요.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했거든요. 사실은 이 배경을 이 언론 사상의 배경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배경이 교회 속에서 성도들에게 또 이런 배경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서론적으로 쭉 이야기한 거를 잘 듣고 이 말씀 들어야 돼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았어요. 육신의 삶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내게 신앙과 삶에 유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거나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면 구원에서 떨어지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나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죠. 신앙에 내 삶에 유익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다 내가 또 유익하다고 해서 이거를 내 것으로 묶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게 유익한 것이라 그래가 유익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유익한 거라고 해서 내 것으로 묶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참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좀 잘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고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 이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제 좀 더 나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내게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 또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자, 이제 요 말이 더 쉽게 얘기하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제 예수님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여러분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여러분이 먹어도 됩니까? 우상 제사 지냈던 제사떡은 먹지 말아야 됩니까? 어때요? 아유, 훌륭합니다. 예. 맞아요. 정확히 잘 대답했어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은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 시집은요, 그냥 철저히 제사 지냈는데 제사 음식을 다 만들면서 뒤에다가 그 제사상 올리는 그릇에다가 십자가를 다 그려놓는데, 그럼 괜찮대. 십자가 그려놓는다고 괜찮아요? 그런 게 아니죠. 자, 하나 또 물어봅시다. 남정네들만 얘기하세요. 남정네 대답하세요. 술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술 좋아했던 남자들 빙긋이 웃네. 빙긋이. 자, 우리 청소년들 지나가면서 담배를 다 꺼내물고 다니는 거 돼요? 안 돼요? 내가 지금 설교를 굉장히 쉽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들이 알까리하거든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나는 우상제물이 뭐예요? 그 음식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해요. 그게 모든 게 다 가하다는 그랬잖아요. 가해요. 그게 가해요. 먹어도 된다 그 말.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제물이 이게 제사 지내는 음식이라고 뭐 귀신이 달라붙었어요 거기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무속인들 들어갈 때 어떤 무속인 집 들어가면 무당들한테 목말라요. 줄 수 있으면 한 잔 주세요. 제가 그렇게 목이 안 말라도 줄 수 있으면 한 잔 주세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목사님도 이 보살 집에 와가지고 음식을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음식 먹던 거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배고픈데 출출한데 조금 주세요. 막 제가 일부러 그래요. 그러면 멈칫멈칫해요. 무당집에 와서 음식을 안 먹는 거 생각해요. 귀신을 섬겼던 음식이라 안 먹는 거 생각한다니까. 특별히 무당들의 거의 10명 중 7, 8명, 9명까지는 다 교회를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제사 음식이나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 놓고 잡수세요. 괜찮아요. 맛있는 건 2덩어리 잡수세요. 괜찮아요. 술 얘기했으니까 얘기합시다. 여러분 술 한 잔 먹었다고 해서 이런 곱불 하나 먹었다 해서 이런 지옥 가나요? 오늘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 이제 집에 가가지고 막포 마실 수도 있어. 그 술 한 잔 먹었대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술은 거마지요. 성경에서. 왜? 술은 알코올 뭐예요? 정신을 혼미케 하잖아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하면 완전히 또라이가 되잖아. 예, 완전히. 그렇게 착하고 얌전한 사람은 내가 다 봤어. 예. 그냥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냥 뭐 대단하죠. 막 그냥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육신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요. 하나님 영광 가리죠. 제가 만약에 뭐라고요? 야, 술 먹어도 괜찮다. 예. 그래가지고 소주를 한 병 나팔 불고 나가지고 얼굴이 시뻘게 해가지고 여러분 만나서 할렐루야 그래서 술 냄새 풍기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구원 못 받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술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의 문제 있는 거죠. 아멘.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더 다른 죄를 범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고리가 있다.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예? 지금 지난 시간에 음행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음행죄하고 뭐가 다 연결됐어요? 돈하고 다 연결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돈하고 연결됐으면 사기꾼이 또 붙어요. 이게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 탐심자들이 또 붙어요. 폭력배들이 붙어요. 그래서 술집에 오면 술 파는 여자 몸도 팔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략 그렇게 되면 거기는 폭력배들이 붙고 거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사기꾼이 붙고 다 이게 연결 고리고리가 돼 있다니까 못 빠져나온다고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냐면 사단이 역사거든요. 영적 문제가 다 와버린다니까. 인생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거든요. 술을 먹는데 술 한 잔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잡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중독자가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 떡을 먹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건 하나님 주신 음식물인데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야 목사님이 제사 음식 먹었대. 그 신앙에 상처받을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율법적인 배경이기 때문에요. 고기를 많이 가렸잖아요. 그렇죠. 율법적인 배경은 어떤 거냐면 구약시대 보면 돼지고기 못 먹어요. 예, 돼지고기는 못 먹겠다니까. 실제로. 소고기는 먹어요. 어떻게?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을 해야 그 먹는 고기예요. 근데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굽이 갈라졌지만 대세김질 안 해요. 그런 건 못 먹어요. 생선도 비닐이 없는 미끌미끌한 거 있잖아요. 그건 세상에 보면 정육제라 그러잖아요. 장어 같은 거 이런 거 미끌미끌한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못 먹겠어요. 비닐이 있어야지 먹어요. 조기 같은 거는 먹었대요. 나는데 제대로 날라고 휙휙 날아다녀야지 기기도 하고 날기도 하는 거 이런 거 이중 거 이 닭고기 같은 거 못 먹어요. 이렇게 다 구별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다 거기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돼지고기도 잘 잡수시고 닭고기도 잘 먹고 다 잘 먹잖아요. 그렇죠? 가리지 말고 잘 먹으세요. 밀가루도 너무 가리지 말고 잡수세요. 괜찮아. 근데 이제 여러분 체질 따라 몸이 안 좋다는 거는 안 먹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굳이 내 몸에 체질 검사해 보니까 밀가루는 안 좋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러면서 굳이 그냥 그걸 합리화시켜 가지고 먹을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이제 어떤 고기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약한 자들 때문에 그들 실족지 않게 해서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죠? 나는 이 이야기를 실제로 경험한 게 있죠.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 사택에서 살았어요. 교회 사택이 이렇게 밑에 사택에 이제 전사님 두 가정이 살았는데 교회에서 당회를 하면서 있잖아요. 당회를 하면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개고기 잡아가지고 그게 이제 사찰 집사님도 이제 거기 다 같이 살았거든요. 그 사찰 집사님에서 개고기를 만들어서 맛있게 당회들 먹고 우리도 갖다 줘서 먹고 다 그랬죠.
그 나중에 무슨 얘기가 들렸냐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개고기 먹었다고 소문이 났어.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게 성경적인 근거는 아닌데, 개고기 먹으면 영력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들 했어요. 개고기 먹으면 영력 떨어져요? 아니요. 개고기 먹으면 신나가지고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거의 개고기는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냐? 맛있게 옛날에 잘 먹었는데, 한번 뉴스에 보고요. 그때부터 안 먹어요. 그 파는 데 있잖아. 가봤더니, 보여주는데, 개들이 울더라니까. 개들 자기들 동료를 죽는 거 보고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개들 있잖아요. 개 잡는 데 가서 잡혀 있는 거, 거기에 갇혀 있는 거는 어떤 병균이 들지 않게 해서 이 약을 그렇게 먹인대요. 항생제를 먹인대요. 그러니까 항생제 많이 먹인 개고기를 먹으니까 우리가 좋겠냐고요. 혹시 여기 또 개고기 파는 또 성도 있나요? 시험 들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지 왜 이 따감씩 있다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주위에도 개고기 잘하는 집이 있었거든요. 보신탕 먹으러 잘 갔어요. 먹고 나면 배가 살살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 항생제를 많이 먹은 그 개들을 먹잖아요. 그러면 장이 이상이 온대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개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는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개고기 먹은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영력 떨어지는 개고기 먹었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런 얘기가 들려지더라고요. 그러면 개고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 했냐면, 나 평생 안 먹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가하나 다 유익하지도 않고, 모든 게 다 가하나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10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이런 이언론 사상의 배경을 두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렇게 구분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13절 말씀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해서 계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배경? 몸은,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몸은 괜찮다라는 이런 이언론적 사상 속에서 몸을 함부로 굴리고 이런 음행죄를 범하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얘기하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서, 아멘,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렸었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이건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범죄하는 몸으로,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이 몸을 갖다가 배를 위해서 산다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밥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내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음란하게 사는 삶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부활의 몸을 얘기하거든요. 육신은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이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이런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성도들은 육체적 부활을 하지요. 그렇죠? 영혼만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체도 부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육체의 소중함, 이 육체의 귀중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부활된 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식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부활하는 우리 육체도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는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앞을 보세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남녀가 결혼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한 몸을 이룬다 이러지 않습니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복음으로 하나 되면 될수록에 우리의 신앙도 삶도 같아지는 거예요, 부부가. 맞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다른 배경 속에 우리가 쭉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배경, 여자도 남자도, 예, 거의 뭐 비슷한 환경이지만 좀 가치관도 다르고 또 삶의 방향, 삶에 살아왔던 삶의 내용 혹은 삶의 스타일이라 합시다. 이런 것도 다를 수 있어요. 또 성격도 달라요. 또 여러 가지 경험한 것, 지식 이런 것도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연애해서 결혼할 때 다 똑같은 게지를 않아요. 성격도 틀리죠. 예, 살아온 방식도 틀릴 수 있죠.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 어떤 인생관, 그리고 삶의 가치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서 연애할 때는 잘 모르다가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싸움질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결혼해서 3년 안에 이혼되는 가정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거 맞추는데 나중에 안 돼가 성질 나가죠. 에이, 그러고. 무슨 뭐 신혼여행 가서도 그냥 에이 그러고 씨 그러고 그냥 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거 평생 살고 나서도, 평생 맞춰가며 살고 나서도 이혼을 한대잖아. 황혼의 이혼. 지금은 제가 작년인가 붙어서 그랬잖아요. 신혼 이혼보다 황혼의 이혼이 더 프로테스트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평생 살았는데 안 맞춰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이 눌려서 살았는데 그냥 눌려 살았는데 이제 기가 살아가지고 이제 남자들은 이제 힘도 못 쓰고 말이지,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고. 근데 여자들은 그냥 또 남성 호르몬이 쑥쑥 나와가지고 말이지, 그냥 목소리도 굵어지고 막 힘도 생기고 막 경제력도 좀 있고. 그 남자들 그냥 구박해가지고 그냥 도저히 못 살겠다. 영감탱이한테 너무 눌리고 살아가지고 이제부터 나 자유. 그리고 이제 뭐 여자들이 막 그냥 나간다면서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잘 몰라요. 항혼의 인이 더 많아졌어요. 평생 맞춰 살았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믿는 성도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육체가 하나 됐다는 건 부부가 이제 한 몸, 육체적으로만 한 몸 이룬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가년 갈수록 부부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져요. 뭐 때때로 순간순간 실수할 때도 있지만 가년 갈수록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된 관계거든요. 관계, 연합된 관계예요. 한 몸 이룬 관계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건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삶이 안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린 주에 합하는 자와 한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가 되는 거죠.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 된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니까.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신랑.
꼭 한 입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지만 하나가 된 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진짜로 행복이 뭔지를,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 권세가 뭔지를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조금씩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너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사상들이 지금 교회 속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이혼론 사상을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이런 이혼론적인 그 문화들이 모든 종교 속에 그 기독교 교회 속에도 이런 이혼론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이혼론 사상이 그 종교들 속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신전에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이방신들이요. 다 많은 여신들 많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제사를 지낸다고요.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안에는 창녀들이 있었어요. 창기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제사를 지내러 가면 그 창기들과 합방을 하는 거야. 창기들을 함께 자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문화 속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하게 생각했다니까. 그게 하나의 제사의 의식이야. 그게 의식이라니까. 왜? 그 창기를 통해서 그들의 성기는 신과 합일시켜주는 그런 관계라고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이혼론 사상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육체는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그냥. 오히려 그런 예식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신과 하나 되는, 합일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했다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나쁜 것들이 교회 속에 그냥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이따가면서 이런 성적 문제로 드러나는 대형교회 목사들 얼마 전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 사람은 좀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저도. 저 거기서 많이 회개 좀 많이 하라고. 자기와 같이 자면 뭔가 제사함을 받는 정도로 자기를 신성치 여기고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이, 궁녀들이 쭉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왕실에는 궁녀들이 많았잖아요. 역사에 보면 있잖아요. 그러면 왕이 누구의 방으로 들어갈지 몰라. 그럼 왕과 함께 자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성은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이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을 받게 되면 첩지를 내려주잖아요. 왕비들은 다 그 계급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신령한 주의죠. 그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게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이 잡혀버리면요, 무슨 짓을 해도 다 그냥 거기 굴복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육 그 원리 강론 문제 아세요? 저 원리 강론을 독파한 사람이거든요. 피가람의 역사가 있거든요. 피가람의 역사가 있어요. 통일교 교주하고 합방을 하게 되면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도요, 저는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좀 친했던 친구가 통일교 들어가서 결혼했거든요.
결혼하고 예식이 쭉 있어요. 첫날부터 합방 못해요. 다 있어요. 피가람의 역사 이런 게 다 있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엘리야 선교단 박명호라는 그 사람이 남욱군 선지자 해가지고 한때 사람들 많이 거기 강원도 어디 거기 가서 단체 생활하면서 있잖아요. 점점 완전히 그렇게 돼가지고 많은 가정을 파괴했어요. 이런 사상들이, 그 이혼론 사상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들에게 완전히 결여화시켰어요. 그런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방탕한 것이요. 창기와 합하면 한 몸 되는 거잖아요. 쇳덩어리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음행 문제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아가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우리의 신분을 여러분 바로 알아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정말로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고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은혜를 잘 주셔야 돼요.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좀 차이는 있지만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육의 몸을 가지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고 방황할 수도 있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복음을 바로 알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고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이게 진짜 복 있는 삶이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주는 몸을 위해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20절을 다 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신다고. 성령. 성령이 계셔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성령이 계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는 성전이에요. 성전. 교회라고 말이에요. 약간 좀 뚱뚱한 교회, 약간 홀쭉한 교회, 좀 키가 큰 교회, 좀 작은 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갖다가 우리는 이름 붙여야 되잖아. 그래서 은혜와 빛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상식적이지만 교회 그러면 예배당이 아니에요. 교회에는 우리가 교회라고요.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은혜와 빛교회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우리는 누가 거한다?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인 것을 바로 알아가는 거거든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바로 알아간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령을 알지 못하면은요, 이런 신앙생활이 굉장히 혼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을 위해서 내 어떤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가르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알 바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복음을 바로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가운데도 성령이 탄식함으로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를 갖다가 여러분요 무슨 문제 해결 때문에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하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밖에 나가서 누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 뭐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적어도 제가 말을 하려고 할 때 항상 한번 생각을 해요. 이 말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유익한가, 덕을 세울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늘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많이 헛소리를 많이 하더라고. 나도 같이 대화를 하면서 헛소리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아이고, 그리고 조용히 그 대화 속에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게 되죠. 그러면 진짜 성경대로요, 듣기는 잘 듣는데 무슨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지를 듣는데 말은 그렇게 쉽게 잘 안 해요. 근데 성령의 사람, 성령을 받는데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함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자기 기분대로 얘기하고 자기 기준대로 얘기하고 보는 대로 얘기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상처 주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가르침 잘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때 이제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정말 냉철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가르쳐 주셔요. 아멘. 생각나기도 하셔요. 성경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성령께서 우리 생각 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뭐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막 가슴이 동동동동 뛰기도 해요. 오늘 특별히 그런 날이었어요. 어떤 때는 막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두근두근하기도 해요. 왜? 대상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러면 그런 또 육신의 연약함이 나를 두렵게 만들기도 해요. 너무 놀라운 응답 받았을 때 혹은 말씀을 깨달을 때, 야, 이거를 막 성도들에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붕 떠요. 막 붕이 떠요.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 편한 가운데서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제가 엊그제도 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놓고 말하자면 이제 교육자들을 모시는 일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응답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성령께서 하신 일은요, 모든 게 착착착 다 맞아 들어가요. 참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아멘. 자, 옆에 있는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얘기합시다. 조영찬 교회님 오셨군요.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이 좀 어색해요? 교회라니까. 여러분, 교회가 길거리에서 얼굴 빨갛게 하고 갈짓자로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탁 물고 이러고 영광 가리우니까 거룩한 교회들이 남의 여자 또 남의 남자 보고 너무 아니 그 TV에서도 TV 보는 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렇게 정신 빠지고 그러지 마세요. 요만한 애들 보고 오빠 그러면서 아줌마들이 그러지 말고 세상에 나 이해가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전이 된 것은 뭐냐면, 이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된 거라고요? 예수의 피값으로 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미 값을 치렀다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전으로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야. 나 이거 또 흥분돼. 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들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줬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잖아요. 그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라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예, 돈하고 한산할 수가 없는 존재가 와 있다니까 지금. 예, 너무 돈돈하고 살지 말아요. 돈을 많이 여러분 벌어서 목적이 뭐예요? 예, 하나님 일을 많이 해야지. 아멘. 그래서 이렇게 피로 값주고 산 우리 몸은 이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이게 육체의 정욕이잖아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목적 성취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들려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야, 진짜 저 예수 믿는 사람 틀리네.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께 존경하게 되겠어요. 안 그래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어머니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교육이 있어요. 학교 갈 때마다 복장검사 딱 하고요. 이 해봐, 이 딱 한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에 고구마들 많이 먹어가지고 이들이 시커맸다니까 그냥. 예. 아는 사람 알아. 그래서 이를 잘 닦아야 돼. 이 닦았나. 딱 이 해봐. 여기에 옛날에 이거 코 이렇게 무질러가지고 여기 반질반질했다고 옛날에. 예. 이 학생들은 몰라. 그런데 나이 많은 권사를 묻잖아. 그럼 왜 그 코는 많이 났는지 그냥 코가 그냥 다 여기서 쭉 나왔다 쭉 들어갔다 쭉 나왔다 쭉 들어갔다. 근데 이거 다 이렇게 했잖아. 최영 목사님 그거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깨끗한 옷 입히는데 그 사이라도 이렇게 했을까봐 손 내밀어봐. 딱 손톱 검사 시커먼 않는. 그렇게 했어요. 진짜 저 어머니가. 예,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축제 검사 다 하고 그리고 학교를 보내면서 제가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여러분 알잖아. 학교를 보내면서 야 아무개야 가다가 너보다 하여튼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내가 먼저 꼭 인사해. 안녕하세요. 꼭 인사해. 그렇게 인사를 하라. 그러면서 한 말 있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그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모르지 누구네 아들인지 다 뭐 거기 보니까. 근데 만날 때는 인사하면 저건 누구네 아들이지? 누구네 자손이지?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만 부모에게 욕되지 않는 거야. 맞지요? 그래서 제가 비교적 인사를 그때부터 잘합니다. 그때부터 나이가 어린 것들이 나한테 반말하면 싸가지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런 개념이 이제 없어졌어요. 지금은 10년 차고 20년 차고 그리스도 예수는 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목사 되고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딱 봤는데 내가 나이를 알고 있는데 반말 비슷하게 하면 저거 싸가지 없네 저놈.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저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는 왜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보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들으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막 이런 소리 지금 너무 많이 듣잖아.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는 말까지 한다는데 이게 정말 애통할 일이죠. 안 그래요? 교회의 영광이 다 무너졌다는 거야 지금. 그럼 교회의 영광이 뭐냐? 그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으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으시면 세게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진짜예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시간표가 왔을 때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파는 걸 알고서요 이랬어요. 아버지요, 내가 이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이걸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배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시간이 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이런 공부도 하고 좋은 직장도 가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삶에 여러분 배를 위한 삶,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